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뭘 여쭙고 싶냐면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네. 너무 당연한 거를 여쭤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하나요? 이것도 사실 너무 쉽죠?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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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집사님이 대답하신 거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언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는 건가요? 방금 전 집사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임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죠.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부르셔서 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당신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나요? 네,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펼쳐지시나요? 무덤 속도 아니에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뼈의 그 주인들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정상적인 죽음을 당했다면은 그 뼈들이 무덤 속에 있지 골짜기 지면에 흩어져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뭐 맹수에 찢겨 죽었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전사해 죽었든지, 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그 골짜기에 내던져진 거겠죠. 네, 죽을 때도 시체가 많이 훼손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그 뼈들마저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골짜기에 위치했던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그 골짜기에서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면 마른 뼈들의 힘줄이 돌리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고 했죠. 여러 시체들의 뼈가 서로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어느 뼈가 어떤 시체에 속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엉켜 있던 뼈들 속에서 들어맞는 짝들을 찾으셔서 그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가죽이 덮이게 하십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막 뒤엉켜 있던 그 수많은 뼈들 중에서 그 짝을 찾아가지고 그 짝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 위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게 하는 거, 이것만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는 오늘날의 화석학자들, 화석을 연구하는 화석학자들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육체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큰 군대를 이룹니다. 엄청난 거죠. 그 많은 뼈들이 다 짝을 찾아가지고 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해가지고 다 일어나서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에스겔은요,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은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너무 잘 아시죠?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기원전 598년 바빌로니아에 또는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하나요? 항복하죠. 항복하고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바빌로니아에 끌려가게 됩니다. 기원전 59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도 그 끌려간 포로 속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여 년 뒤에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죠. 설마 그 일만은 일어나지 않겠지 하던 일이 뭐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일이죠.
바빌로니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을 포함한 포로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마저 무너졌다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네,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도 사실 같은 믿음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니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또 우리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탄식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진정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이 마침 요한복음 11장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어떤 이야기가 담긴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명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안치되어 있던 나사로의 시체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으니까 어땠겠어요? 그 몸이 썩어서 네, 냄새가 났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났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 나사로의 몸에서 그 썩은 몸에서 새 살이 돋아났기에 더 이상 냄새나지 않는 깨끗한 몸으로 나사로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 뒤에 주님께서도 친히 부활하시죠. 나사로의 부활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부활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요? 쉬운 질문입니다. 죽었죠. 네, 다시 죽었죠. 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네, 아멘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해도요, 또 우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버려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른 뼈들을 찾아내셔서 그 뼈들이 짝을 이루게 하셔서 다시 힘줄이 돋게 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가죽이 덮이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에스겔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고 또 몸이 아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새로 돋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힘줄 위에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으며 또 모태에서 그 수많은 태아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 그리하셨듯이 훗날 우리가 죽은 뒤에도 우리의 마른 뼈 위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몸이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집어야 하는 몸이 아니라 꼿꼿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모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 하나 아픈 곳도 없는 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소망을 새로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이 말씀도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삶으로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